오늘 수요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에서와 야곱의 화해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라고 불려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이름의 변화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 정말 위대한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는 정말 중요한 기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이스라엘로 변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33장 1절에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종들에게 자식들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그리고 가장 아끼는 라헬과 요셉은 자신의 뒤에 두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요셉을 보호하려고 하였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요셉을 향한 그 야곱의 마음을 그의 뒤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그는 형 에서를 본 다음에 바로 한 행동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절에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을 만났는데요, 첫 번째 하는 행동은 뭐냐면 7번 몸을 굽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 몸을 굽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형님께 졌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이제 굴복하는,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7번 몸을 굽혔다 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요, 7번을 몸을 굽혔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가 형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가 또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 의해서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어라 라고 할 때도 7번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의 첫 성 어디죠? 네? 잠깐 안 떠올라서 그래요. 지금 물어보는 이유가,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 7번 7일을 돌게 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형을 만나자마자 몸을 굽혀서 7번 이렇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 이제 형님한테 다 맡깁니다, 이런 의미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죠, 이것은. 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 거 다 내 겁니다. 딴소리 하지 마세요. 나한테 팔았죠? 그거 다 내 겁니다. 장자권도 내 거고 축복권도 내 거고 형님 건 다 내 겁니다. 이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형을 봤는데 형한테 한 행동은 뭐냐면
7번 절을 했다는 거예요. 몸을 굽혔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는 다 형님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 능력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한테 다 하나님이 다 맡기셨어요. 당신도 내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무한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굴복하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이제 형님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지까지. 그래서 사실은 도망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 졌어요. 나 당신에게 굴복합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승리자,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했지만 그의 행동은 뭐죠? 정반대로 내가 굴복합니다. 나 졌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의 말을 들어보세요. 야곱이요, 형 에서를 만났는데 형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인님,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나는 종이고요, 당신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세력을 키워서 자신과 대결하여서 어쩌면 전쟁을 해야 될지 모른다, 싸움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형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와서 첫 번째 하는 행동은 요즘 말로, 옛날 말로 말하면 백기 든 거죠. 나 졌어요. 네. 당신 처분에 맡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싸우려고 덤벼들었다가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잘했어! 그러고서 그냥 목을 대라! 이러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화가 잔뜩 올라왔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내 잘못했으니 용서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은 안 했지만 지난번에 그렇게 2번이나 내가 형을 속인 거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당신에게 모든 처벌을 맡깁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싸우려고 덤벼들었다가도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여러분, 싸우려고 덤비면 싸우게 돼요. 근데 한쪽이 그냥 포기하고 알아서 하세요. 다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에서가 얼마나 칼을 갈았겠어요, 20년 동안. 그렇잖아요? 너 오기만 하면 한 방에 끝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날만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날 봤는데 야곱이 쩔뚝쩔뚝 하면서 오죠. 첫 번째 한 행동은요, 자기가 넙죽 엎드려가지고 7번이나 절하죠. 자기를 부르는데 주인님, 주님이시여. 이렇게 부르는데, 이상하죠? 상상외로 얘가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나랑 덤빌 줄 알았어요. 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가족을 만들고 자식들 번창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더 해볼 심산으로 오났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의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차갑게 나오려고 하여도 이렇게 하나님은요, 갑자기 무력하게 하셔요. 이번에는 형을 이기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몸을 굽혀서 옛일을 청산해 보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여요. 형의 축복권을 받고자 했던 옛날에 그 얍삽한 마음, 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형제지간에 동생이 그렇게 형을 못 이겨 먹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라고 했던 그런 동생이었잖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에서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형제지간인데 20년을 따라 살았으니까 아무래도 외롭고 서럽고 그랬을 겁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목을 이렇게 맞추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모습에 에서가 울어버렸어요.
물론 야곱도 에서를 보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은요, 욕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가지면 그 욕심 때문에 복을 얻는 게 아니라요, 복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복을 얻으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복을 받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너 네 거 챙기려면 욕심 차려야 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욕심을 내려놓아야 복을 받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축복 때문에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야곱이 자기의 욕심, 자기가 다 누리려고 했던 거 이제는 다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욕심을 다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는, 받기만 하려고 했던 욕심과, 그리고 내가 형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상대방을 이기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상대방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그래서 야곱에게서 속이고자 하는 마음을 빼놓으셨습니다. 에서를 만나서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현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서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면서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저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대답은 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이 나와서 자식들과 더불어서 절합니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서 나와 절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요셉도 나와서 라헬과 더불어 절합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7번을 몸을 굽혔죠. 두 번째는 여종과 여종들의 자식들,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 그리고 라헬과 라헬의 자식들이 또 나와서 차례대로 나와서 계속 절합니다. 형이면 똑바로 해야지 어떻게 했길래 20년 동안 이렇게 헤어지며 살겠어요?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고요. 그저 아무 말 하지 않냐고요. 그 앞에서요. 그냥 절하는 거예요. 형으로서의 마땅한 대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형님 맞습니다. 우리 남편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형님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그리고 나서 또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물을 줬잖아요. 예물을 줬을 때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를 주라고 부르면서 당신에게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어야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에서를 향해서 주라고 부르면서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마치 에서를 향해서 하나님처럼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듯이 당신에게도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수였잖아요. 원수였는데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내가 주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싸워져고 덤벼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에서가 그럽니다. 야, 나는 많어. 동생아, 너 이거 줬는데 나도 많거든. 너만큼 나도 있어. 나도 좋게. 그러니 이거 안 받고 싶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잘 됐네. 그럼 그거 그냥 다시 나한테 줘요? 이래도 되잖아요. 못 이기는 척. 그럼 그냥 다시 주머니에 넣지 그냥 한번 해본 거였는데 속았네? 이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진심이었던 겁니다. 청하건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잖아요. 분이엘에서. 그때 싸우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얼굴이 누구에게서요? 에서에게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당신이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다 예물을 드립니다. 그 뭐예요? 예전에 내가 속여서 가지고 있었던 거 이제 다 갚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실제로 이렇게 자기가 빼앗아 왔던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얘가 진짜 달라졌나 보다. 아이가 정말 바뀌었나 보네. 예?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막 눈물만 흘린 게 아니라 통곡하고 뭐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예물을 통해서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갚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참으로 너무 좋았었던 거죠.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원수지간이었으면 옆에 있는 것도 싫어요. 그쵸? 예? 옆에 있는 게 재수없는 거예요. 어쩌다 저런 놈하고 내가 같이 옆에 이웃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지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야, 너 20년 헤어져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너와 같이 살고 싶다. 그렇게 에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근데 겁은 누가 나요? 야곱이 나요. 형이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나에게 덤비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안 그래도 그렇지만 아직도 미실적인 게 있는 거예요. 야곱은. 형이 언제 돌변할지 몰라서 그런 거죠. 그 기질을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갔다가요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고생하면서 대가족을 만들었고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재산도 만들어서 지금 형 앞에 왔습니다. 그 형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형에게도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는 그 은혜를 형 에서에게서 진심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묶였던 관계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게 순서예요. 풀리지 않았던 그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풀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면 변화된 내 모습 때문에 상대방의 모습도 변화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으면 그 변화된 모습 때문에 상대방도 변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입은 자로 사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황이, 내 마음의 형편이,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태도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냥 화해하고 풀고 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상대방도 그걸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끝까지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럼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알았지? 너도 이해해라. 나는 이렇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안 풀려요. 그건 절대 죽을 때까지 풀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 만나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형한테 잘못했는지를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용서를 구하는데 내 용서를 받아줘야지 내 마음은 편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마음이에요.
내가 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형이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위해서라도 받아주십시오. 사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하시는데 그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뭐냐면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겸손히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야 까불지 마.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나한테 너희 잘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낮추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야곱을 그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약복강에서 만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하시고 또한 사람에게서도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된 태도로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원수도 화해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 은혜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내가 은혜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내가 잘못한 거 나 용서해 주세요. 사람을 향해서도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요 그의 마음을 완전히 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완전하게 풀어주심을 경험해 사는 것이요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외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원수야! 라고 생각했던 그 원수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시면 그도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길 때는 저 사람은 나랑 평생 경쟁자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어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서 다 은혜 받은 자로 만드셨는데 은혜 받은 사람끼리 이게 서로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나도 저도 용서했고 나도 너도 용서했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다 용서하셨는데 네, 용서받은 사람들끼리 뭐 조금 뭐 이랬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재판장이 무죄 이렇게 선언하면 아무도 말 못해요. 재판장이 무죄라고 선언하면 죄가 있었는데 왜 저러지?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땅땅땅 두들겼어요. 죄 없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없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 손해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손해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을요 그냥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사람들이에요. 다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대가가 지불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전적인 은혜예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공짜예요. 그러나 엄청나게 값진 거예요. 아멘. 말로 표현할 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대가로 치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은 그냥 한 영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대가예요. 아멘. 옆에 있는 분이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가를 치른 사람이라니까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대신 죽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 대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으로 봐야 되고, 오늘 야곱이 에서를 보았을 때 내가 당신 얼굴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듯이 사람을 볼 때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보는 눈이 띄어질 때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뭐 어디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이것도 다 좋지만 그것보다도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보일 때, 하나님으로 보일 때 그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해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잘 보여야죠.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지. 그렇지 않나요? 오셨나 보다, 오셨는데 뭐 어떡할 거야.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시대?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말하나 하나님이에요.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바꿔주시니까 다른 사람이 대할 때도요, 바꿔놓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입니다. 어렸을 때는 함께 있을 수 없었는데 커서는 함께 살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거꾸로 됐잖아요. 그죠? 이게 가면 갈수록 같이 살기가 솔직히 어려워지잖아요. 여지껏 달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어떻게 같이 살자고 그래요. 근데 야곱은, 예서는요, 먼저 같이 살자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같이 살자고 그래요. 좋으니까 같이 살자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같이 살자고. 야, 나를 떠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 같이 계속 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이 같이 가자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그랬어요. 아니, 같이 가자니까. 에서는 야곱을 꼭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 마음은 뭐냐면, 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왜? 형에게는 400명의 장정들이 있잖아요. 야, 내가 너를 치려고 했는데 이제는 너를 지키는 자가 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 마음까지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야곱은 사실은 은혜를 입긴 입었지만 그래도 겁이 나. 인간적으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먼저 가세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너무 어리고 새끼들이 더 있어가지고 같이 가려면 이게 큰일 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 형님 먼저 가세요. 하고서 자기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그래서 숲곳에 집을 짓고 머뭅니다. 그리고서 또 다시 옮겨서 세겜이라는 땅에 가서 거기서는 아예 밭을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 아예 머물고 지금 작정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엘헬로이 뭐죠? 에헬로해 이스라엘,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머물고 그가 했던 행동을 보세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곳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갱신이 오늘 야곱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하지만 사실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됐거든요. 그 다음 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잘한 것은 형과의 그런 관계를 잘 풀어낸 것.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렇게 자신을 마음껏 낮춰서 있는 것 다 낮춰서 공경하고 절하고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모습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겜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 그것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여서는 대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끊임없이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머물 수 있는 곳, 머무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을 향하여서는 섬기며 살아가면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